할렐루야. 사실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노동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집회 참석하시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기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밤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헌금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참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참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나도록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내 삶 속에서 만나고 우리 마음과 영이 부흥되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해서 딱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만나는 거는요, 그냥 우연히 만났다고 끝나요. 어떤 만남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만남을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고, 또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과정들이. 마가복음 4장에서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을 심으면 처음에는 씨앗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열매니라 그랬거든요. 하루아침에 열매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씨앗이에요. 처음엔 씨앗이에요. 그 씨앗 속에는 가능성이 담겨 있지,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씨앗 속에는 있지만 그냥 가능성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씨앗이에요. 안 보여요, 열매가. 그런데 이것이 싹이 나고 이삭이 맺고 그 다음에 열매가 걷어지면 되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축복을 이루는 것도 그런 과정들이에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도 그런 과정이에요, 일종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두 가지를 필요로 한다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훈련이에요, 훈련. 이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 성경 읽는 훈련, 다음 돌아오는 3월 2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주일 낮 오후 2시에 성서 세미나를 할 거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이 뭔지도 알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기도 열심히 할 텐데 기도 훈련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름답게 맺혀지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아름답게 잘 맺어지시기를,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남이 참 중요해요. 만남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또 은중관 총장님 만나셨죠. 또 김웅규 목사님 만나셨죠. 이렇게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김 목사님이 가시면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많은 교회들을 다니는데 부흥회를 하고 사경회 때문에 이제 많이 다니는데 현대교회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교인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다고. 자기는 뭐 말씀을 재밌게 하는 재주도 없는데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재밌게 하는 재주가 별로 없다. 그런 재주도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뭘 줘도 그것을 소화하고 은혜로 받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능력을 가진 것 같다. 이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어요. 이런 만남을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끌고 가는 게 필요해요. 사실 복된 만남은 존재의 혁명을 일으킨다. 이 만남이 운명을 바꾼다. 만남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 밑에 저 책 좀 줘보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읽은 삶을 바꾼 만남이란, 이게 누구냐면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유배 갔을 때 그 동네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 정약용을 만났어요.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양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냥 살았으면 농사 짓고 손에 굳은 살 먹여서 죽을 그런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황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황상이라는 사람의 글을 여기다가 쭉 썼어요. 황상이 대단한 문장가가 됐어요. 이 정약용이라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근데 그 과정을 책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 만남이 아니거든요. 테레사가 인도에 있는 영국 사람들을 영국인 자녀들 가르치는 아주 고급 학교의 선생이었거든요. 퇴근하다가 퇴근길에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행렬병자 여자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여자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는 거예요. 이 병원으로 아무 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의 품에서 죽었어요, 이 여자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하고 시작한 게 지금 그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엄청난 인도의 선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렬병자, 죽어가는 행렬병자 여자 한 사람과의 만남, 이것이 테레사의 운명을 바꾸고 인도의 운명을 바꾸고, 인도의 운명을, 이 만남이 혁명적 변화를 일으켜요. 혁명적 변화를.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만남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학교에 이제 올라가서 한 학년씩 올라갈 텐데, 가서 선생님도 우리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선생님들 만나게 되기 축원해요. 그런 만남이 있어요. 이번에 대학교에 이제 가고 우리 백한울 군도 또 다시 학교로 들어갈 텐데, 가면 친구들을 만나든 선생님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 속에서 내 운명을 바꾸는 선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바이처가 어느 날 자기에게 배달된, 슈바이처는 이 사람이 굉장한 연주가이고요, 굉장한 학자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으로 잘못 배달되어 온 아프리카 선교 잡지를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의학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아프리카 가겠다고. 그 사모님은 간호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람바레네에서 평생을 계시면서 두 가지 업적을 남겼죠. 의학적으로, 선교사로서, 또 신학자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남기게 됩니다. 그 잘못 배달돼 온 그 잡지 하나, 그냥 별거 아닌데, 근데 거기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삶을 완전히 바꾸나요. 완전히. 아프리카를, 이 대륙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운명적 만남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의 길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뚫고 길을 내시는 분이 예수님.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으셔야 돼요. 예수님 진리다. 진리는 뭐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진리가 아니죠.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게 진리죠. 한 사람밖에 못 먹죠.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못 먹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모든 세상의 원리들이 예수님과 만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면 물에도 안 빠져. 예수님과 만나면 죽은 게 끝이 아니야. 예수님과 만나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아.
예수님과 만나면 바람도 잔잔해. 예수님과 만나면 풍랑도 잔잔해.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시퍼렇던 나무가 누렇게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원리예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학적 진리와 세상의 원리를 배우죠.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 돼요. 내 인생의 원리는 뭐냐? 바로 내 인생의 진리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심겨져야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모조품. 씨앗하고 똑같은 씨앗을 만들어서 땅바닥에 심어보세요. 안 나요. 생명만 생명을 내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것은 생명을 못 내는 거예요. 저 이집트 미라 그 고분 피라미드를 발굴을 했는데 어느 미라의 손에 밀 한 움큼이 주어져요. 밀 한 움큼. 야, 이 5,000년이 넘은 이 밀이 과연 이게 싹이 날까? 그래, 과학자들이 갖다 심었더니 거기서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심겨져야 생명의 일을 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살아있어서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너무 많아요. 가정인데 가정이 아닌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학교는 다니는데 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인데 엄마가 아닌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아빠인데 아빠가 아닌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 차요. 생명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구체적으로 만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어디서 만날까요? 말씀에서 만나요. 오늘 새벽에 말씀과의 만남. 따라서 하세요. 말씀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 말씀과 만나야 됩니다. 말씀과 만나. 복된 만남은 존재의 혁명을 일으켜 인생을 바꿔요. 어떤 한 사람이 말씀 한 구절과 만나고 그 만난 말씀 한 구절이 평생을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과의 만남.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말씀과의 만남. 사람과 만나도 이렇게 막 사람과 만나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정약용 선생을 만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거기서 초당을 열었거든요. 서당을 열어가지고 그 초당에서 우리가 남도 기행 가면은 그 초당도 올라가는데 그 초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가르쳐달라고 왔죠. 그런데 정약용은 실력자가 이 학문적인 실력자지만 정치적인 실력자가 아니잖아요. 유배 와 있으니까 18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황상이에요. 정약용이 죽을 때까지. 나중에 해배가 돼가지고 다시 양평으로 다시 오거든요. 마제부락으로 다시 돌아와요. 너무나 보고 싶어하니까 이 정약용이 이 황상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진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다. 끝까지. 그러니까는요, 이 엄청난 글들을 남긴 거예요. 한번 사서 아이들에게도 한번 읽혀주면 좋겠어요. 삶을 바꾼 만남.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과 만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 말씀이 엄청난 말씀들이 이 속에 있지만 과연 하나님과의 만나서 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과 만나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말이죠. 몇 명인가.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만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과 만나셨죠? 우리를 사망, 죽음으로 인도하는 7가지 죄. 7가지 죄.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네 번째, 나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여러분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이런 말씀과의 만남, 이런 말씀과 구체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가 말씀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젖었어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젖었어요? 말씀으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고 빛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창조, 새로운 창조의 역사, 내 삶의 창조, 우리 가정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우리의 존재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심지어는 우리의 이 머리통 속에 있는 구조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과 만나면 변화돼요. 창조돼요. 말씀과 만나면 우리 아이들의 운명이 창조돼요. 말씀과 만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 말씀 속에는 신비가 담겼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과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만날 때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의 역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희망이에요. 말씀이 희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은데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는데 세상에서 희망을 걸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희망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하고 아무리 죽을 고통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히니까 희망의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는 모세가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는 거예요. 여리고는 모세가,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뜨린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이 희망이 아무 곳에서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가면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엘리사 선생님 계신데, 그분 만나면 우리 주인이 나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러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왔는데 엘리사가 안 만나줬어요. 그리고 그의 종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겁니다. 아유,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났어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아니, 글쎄 아람에서 우리같이 강한 나라에서 말이지, 군대 장관이 이렇게 왔으면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뛰어나와 가지고 내 당처에 손을 막 흔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해서 어떤 퍼포먼스, 어떤 의식 이런 걸 해가지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뭐 어디 가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 생각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축복으로 나가지 못해요? 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지 못해요? 우리는 늘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교회도 내 생각대로 가야 돼. 삶도 내 생각대로 가야 돼. 모든 게 다 내 생각 속에 잡혔어. 내 생각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 나아만이 자기 생각대로 가서 자기 고향 땅 저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그 아름다운 강에서 퐁당퐁당 목욕 죽을 때까지 했어도 안 났어요. 나아만이 치료를 받은 것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치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것이 희망이에요. 하나님과 말씀과 만나는 것이 변화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세계 위인 전집도 읽어야 되고 문학 전집도 읽어야 되고 과학 만화책도 읽어야 되고 다 읽어야 되지만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면 만나지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만날 만한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헌신하고. 김웅규 목사님이 오셔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뭐 그날 모든 목사님들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전 못 만났어요. 만날 만한 자격이 안 돼서 못 만났어요. 김웅규 목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천 대립교회, 인천의 어머니 교회, 대한민국의 어머니 교회,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뭘 할 때 대표를 누구를 뽑을 때 그러면 내립교회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격이 청와대에서 대통령도 만나고 다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그 정도 자격자가 되려면 우리 교회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 성장하면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요. 다시 바꿔 말하면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춰라.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춰라. 하나님은 다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결의 영을 가진 자를 만나요. 성결의 영. 하나님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희망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축복도 소멸됐어요. 여호수아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 일족이 아골골짜기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희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보고 나갈 때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순간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골칫덩어리예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말씀과 만나는 존재의 변화,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말씀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많이 들어요.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참 축복이래요. 그런데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 말씀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존재의 변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베스 기도회가 조금 변질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변질되고 있느냐면, 전에는 어떻게 했냐, 지금 이 시간에 아이들이 여기에 꽉 차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다 데리고, 하여튼 자는 애를 업고라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 놓고 나왔잖아요. 지금 다 놓고 나오셨죠. 어떻게 또 변질되고 있냐, 이게 자기가 맡은 부서 때만 그렇게 해요. 안 돼요. 이 방학이 끝나는, 봄방학 끝나고 새 학기 시작되는 이 시간에, 2주간의 야베스 기도회, 이 부흥주간의 새벽 기도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특별해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몸으로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나와야 돼. 데리고 나와요. 내일 새벽에 다 데리고 나오세요. 그냥 자면 업고라 나와요. 여기서 재우세요. 그냥 여기서. 사무엘도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다, 말씀이 삶의 희망이다,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링컨이 취임식에서 했던 얘기예요. 낡은 성경책을 한 권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낡은 성경책은 내 어머니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낡은 성경책 한 권이 운명을 바꾼 거예요.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바꾼 거예요. 흑인 노예를 해방한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나중에 백화점의 왕이 돼요. 이 존 워너메이커 어마어마한 갑부가 돼요. 우리나라도 이 사람이 지어진 건물들이 있어요. 종로 2가의 YMCA 건물, 그 구한말의 그 건물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제일 고층 빌딩이었어요. 대단한 빌딩이었죠. 그 이분이 지어준 거예요. 이분이 1921년에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이했을 때 기자회견을 했어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한 투자 중에서 제일 훌륭한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 치도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1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자 기자가 또 물었어요. 이걸 물었어요. 이 물음이 정말 진짜예요.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다 회장님처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러자 워너메이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이 하나님의 선물로 내 곁에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존재의 모든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